예, 정말 내가 무너져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성벽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적들이 와가지고 불질러 버리고 도적들을 약탈해가고 죽이고 괴롭게 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수상강에 1000km 되는 그 소식을 듣고 40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그 왕의 허락을 받고 그 1000km를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성벽 공사를 50일 만에 마쳐지죠. 그 성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만 지어져 가지고는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라는 것은 그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지만 하나의 나라로서의 어떤 그런 자주적인 주권을 대내적으로 천명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 깨어진 유리창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은 1982년에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제 논문을 발표했다는 뜻은 뭐냐면 굉장히 그런 임상 실험을 많이 거친 겁니다. 깨어진 유리창. 근데 처음에 실험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발단이 어떻게 됐냐면 어떤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장난을 하든지 돌멩이로 건물 유리창을 깬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유리창을 갈기로 너무 돈이 드니까 그냥 종이로 임시로 발라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방치를 해놨더니 오랫동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낙서를 하고 주위에서 막 쓰레기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물을 투척을 하고. 그러면서 좋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모여들더만 그 건물 주위로. 그러면서 막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손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착안되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마을에 똑같은 상태의 두 차를 골목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장소는 다르지만. 근데 한 차는 뭐냐? 두 차 동일하게 보닛을 열어놨어요. 보닛을 열어놓고 근데 한 차는 뭐냐면 유리창을 깨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을 지났더니 뭐냐면 보닛만 열어놓은 차는 깨끗한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 손도 안 댔어요. 근데 보닛 열어놓고 유리창을 깨놓은 자동차는 낙서를 내고 거기다가 막 오물을 버려놓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가 버린 거예요. 똑같은 상태의 차인데 유리창이 깨져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도 적용을 해보죠. 뉴욕이라는 도시가 한 해에 60만의 범죄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범죄의 도시라고 하는 오명이 이 뉴욕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한 범죄가 어디서 일어나면 지하철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해요. 이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면 지하철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 있는 그런 온갖 사람이 낙서가 너무 많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낙서를 지우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뉴욕시 전체에 지하철 차량의 수가 너무 많죠. 근데 그 낙서를 지운다는 게 곳곳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막 낙서해놓고 막 그렇게 해놓은 걸 지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반발이 매우 심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장이 의지를 갖고 이제 낙서 지우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낙서 지우기를 했는데 범죄율이 74%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하철에 있는 모든 낙서를 지우기까지 5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5년 동안 낙서를 다 지웠는데 그러자 범죄율이 50%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자극을 받았던 뉴욕 시장이 자 그러면 지하철뿐만 아니라 이 뉴욕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그런 범죄를 줄이자 해가지고 경찰들한테 뭘 하게 했냐면 경범죄를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캔을 버리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그런 오물을 투척하거나 그런 것들을 막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깨끗해진 거죠.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그 뉴욕시에 그렇게 많았던 범죄가 사라진 거예요. 큰 한 60%대로 떨어진 거예요. 범죄율이. 여러분, 건물에 유리창이 깨졌는데 유리창을 갈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건물주가 이 건물을 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리를 가는데 거리가 진짜 티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런 곳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없죠. 근데 이것저것 쓰레기가 있어요. 그럼 나도 막 버린다고요. 사실 이 성벽이라는 건 뭐 어떤 의미냐면 그 한 곳이 무너지면 여러분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벽이라는 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세속적인 것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이 세속적인 것들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온갖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그 무너진 깨어진 곳을 통해서 온갖 정말 이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우리 시대 때는, 우리 젊었을 시대 때는, 제 젊었을 때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보편타당한 진리는, 그 사이를 지탱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보편타당한 진리는 어떻게든 지켰어요. 인간의 가치, 인간의 그 존엄성은 어떻게든 중요하게 여겼어요. 생명도. 근데 오늘 시대는 어쩌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가 완전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원화 시대예요. 옛날엔 진리가 하나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째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요. 다 상대적일 뿐이에요. 야,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의 성이란, 남성, 여성이라는 것은 최고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문명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나는 남자인데 남성이 싫어요. 성전환 수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내가 남자인데 여자한테는 뭔가 매력이 없어. 근데 남자를 보면 매력이 끌려. 동성애를 하는 거야. 부부가 같은 성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진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종족을 보존하고 번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면 죄라고 얘기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이런 시대예요.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사고와 가치,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 그것이 세속주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인간 중심의 사상이나 사고들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상황과 시대를 따라서. 그러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이 멀리 출장 가셔보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푸른 마들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어요. 1.1핵도 변개하지 못할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쩌냐면 이 성경적인 사고와 이 성경적인 가치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어떤 유혹이나 그런 시대적인 사조에 따라서 가치가 혼돈하고 그렇게 전도되어지더라도 우리는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다 무너졌다고요. 말씀이 무너져 있는 사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너졌으면 그 무너진 것을 통해서 세속적인 것들이 다 들어와 버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작동하고 나를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세속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문화들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고
말씀에 딱 성벽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먼 나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웬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능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왜 그렇죠? 어줍잖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세계관이 되어 있고 그들의 가치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3번씩 기도를 합니까? 바벨론의 그 총리가 돼가지고 그 많은 세속적인 영향력을 받으면서 자기가 신앙을 지키면서 그 나라의 2인자로서 뭔가 자기의 신앙의 중심과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는 안 됐던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런 제국이 3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을 2인자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단은 어떠십니까? 제가 어떤 분 목사님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은 오늘 우리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그 상류층 최고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이 돼요. 대법관, 판사, 의사들, 교수들, 또 문학의 인사들, 정치계 인사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레벨이 올라가까지 그들은 어때요? 굉장한 그런 실력을 갖춘 거 아니겠어요? 그 실력을 갖추기까지 그 사람들은 뭐냐면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쩌냐? 이 복음을 딱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너무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대법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저게 수 없는 재판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정황을 살펴서 정확한 판결을 양심을 따라 해야 되는데 자기는 부족하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자기 중심을 지킬 수가 있대요. 바른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쩌냐? 정말 그 교수들, 대법관들, 판사들, 의사들 얼마나 바빠요. 세미나에, 강의에 판결을 내려야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쩌냐? 이 예배는 예배,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 빠지질 않는데 바위처럼 자기 자리를 지킨대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세속적인 어떤 그런 유혹들이 오고 정말 자기 안에 내면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것들, 힘들면 막 거칠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진짜 이 기도의 장벽으로 딱 세워놓으니까 어째요? 그런 공격들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단은 어떤가요? 그게 무너지면, 예배의 단이 무너지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예배의 단이 무너지면. 여러분 봐보세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점점 빠져요. 하나씩 빠져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신앙을 잃어버리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단을, 그리고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무너진 단들, 참 저 느헤미야를 보면서요, 영적인 거장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왜요? 자기는 페르시아 2인자예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성공의 가도를 살리는 실세 중에 실세예요. 근데 자기 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불타고 그 대적들이 와서 약탈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주저앉아서 통곡합니다. 40일 동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람들은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내 아픔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40일 동안 준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그 친위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달려옵니다. 1000km를 달려와요.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은 쉬지도 않습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시작도 기도였고 마침도 기도입니다. 그 과정도 기도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어디서 왔냐면 기도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뭔가 계시가 딱 떨어지니까 밤이 움직입니다. 수행은 몇 사람만 들고 온 성벽을 다 둘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예배의 단, 말씀의 단, 기도의 단 여러분 무너져 있다면 그 무너진 걸 통해서 수없는 그런 대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무너진 것을 발견하시고 그 무너진 것을 다시 보수하시고 여러분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벽 공사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도성에 임한 겁니다. 약속이란 뜻이 누구의 어떤 강요나 주도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서로 막 원해서 삼삼오오 모여서 수문학 광장에 그 예루살렘 성금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너무나 이례적으로 그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보고 싶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셔요. 그리고 여전히 그 관계를 지속을 뭘로 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우리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냐면 막 말씀이 보고 싶어져.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낭독했더니 오전 10시부터 여러분 12시까지 그 사람들이 앉지도 않고 여러분 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도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성령님이 임재하시도록.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너무 은혜스러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잠이 안 와. 왜 그러냐면 말씀을 낭독할 때 은혜가 됐지만 그 말씀의 뜻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날밤을 새웠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날 다시 모였어요. 지도자급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말씀을 밝히 우리에게 좀 알려주라. 말씀을 밝히 좀 그 뜻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 말씀을 읽어줬더니 아니 초막절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와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그 초막절을 지키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들을 때보다도 말씀을 깨달을 때보다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었던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성회를 모여요. 흩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죠? 자기 이름을 써요. 그리고 거기다 도장을 박아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율법의 내용을 적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방 결혼 안 할 거예요. 우리 안식일 지킬 거예요. 헌물과 11조 드릴 거예요. 정말 이 율례에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문건들을 딱 작성을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써서 도장을 찍어서, 그리고 이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언약 선포식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이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근데 참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요, 그게 참여했던 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적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일근이라고 혼나셨죠. 효도 잘 안 돌아가는데 애국어라. 그런데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리더로서. 대부분 교회는 목회자가 스포트라이트 다 받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벽 공사를 하고 하나님의 도성이 온전하게 중건되어지고 그 역할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존귀합니다. 소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제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봉헌식 할 때도 우리 성벽 쌓을 때도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양문에서 시작했어요. 또 봉헌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뭘 하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정말 흩어져 있는 사람을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모집하고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이게 봉헌 예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영광을 돌려서 정말 그렇게 정말 이 봉헌식을 드리는데 그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무리 웅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많은 수가 모이고 그 예배에 다양한 이벤트가, 의미 있는 이벤트가 많이 순서로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건 허무한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렇습니다. 도시의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이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정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터치를 받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마 봉헌식을 준비하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가장 마음 가운데 신경을 집중해서 썼던 건 뭐냐면 바로 이 봉헌식에 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을 해요.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도 예배마다 빠뜨리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이곳에 계셔야지요. 우리가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허공에다 찬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헌금을 드려요. 헌금을 어때요? 허공에다 드립니까? 반드시 받으실 그분이 있으셔야지. 그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봉헌식을 했는데 그 봉헌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녀자들이나 아이들까지 참여했던 아이들이 다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거워하게 하심으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예배는 감격이죠.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성전 봉헌식, 성벽 봉헌식까지 다 맞춰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서가 끝 했으면 얼마나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런데 13장의 내용이 첨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볼까요?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6절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20년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지요. 그리고 12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임무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수상궁으로 달려갔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며칠 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수상궁까지 몇 킬로예요? 1000킬로입니다.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KTX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며칠 후에 왕복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 후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얼마 후는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2년에서 3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리더가 자리를 비운 거예요. 2, 3년 동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 도비야라는 사람, 이 도비야라는 사람을 성전 중앙에 있는 큰 방이라고 그랬어요. 방을 준비해 가지고 그 도비야의 그런 VIP룸, 사무실을 꾸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6장 17절 같이 한번 봅시다. 6장 10절 같이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의 기인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저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라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저희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비야는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불의인입니다. 참모예요. 그러니까 산발랏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온전히 짓지 못하도록 수없이 공격했고 방해 공작을 폈잖아요. 근데 그런 공격과 방해 공작의 모든 그런 전술이 누구한테 나왔냐면 이 도비야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도비야, 대적 중에 대적이 성전 중앙에 있는 큰 방, 제가 볼 때는 이 큰 방은 아마 그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몇 개 튼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근데 이 도비야는 어쩌냐? 야, 너희들 성전 찍으면 요거 하려고 하도 그 성벽 무너진다. 그러면서 약 올리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성벽이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많이 했었어요. 심지어는 여기 보면 유대 귀족들과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유대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자기 첩자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첩자들한테 자꾸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비야의 선행을 막 부풀려서 나발을 불게 만들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 성벽을 짓는 전술이나 그런 전략이나 그런 방법들을 전부 다 누구한테? 도비야한테. 이 첩자들이 밀고를 한 거예요. 그걸 알고 도비야는 또 어째요? 거기에 따른 공격을 통해서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대적 중에 원수 같은 놈을 성전에다가 사무실을 꾸려서 모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또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 성전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남자들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 섹타에 정해진 범주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
이 도비아는 어느 사람이에요? 암몬 족속이에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모압과 암몬 어떤 족속이죠? 여러분, 루시의 자녀들입니다. 큰 딸을 통해서 모압이 나왔고 그 작은 딸을 통해서 베나미가 나왔어요. 베나미가 누구냐면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룻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암몬과 모압은 사촌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촌간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 땅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우리 지나가게 해주라. 필요한 경비는 내가 다 비용은 될 테니까 길만 열어주라고 그래요. 근데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해요? 막았어요. 통과 못해. 그리고 모압 이 사람들은 뭘 하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이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결국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이 모압과 암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 이 모압과 암몬은 절대로 친척이지만, 이스라엘의 친척이지만 이스라엘에 들이지 말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어째요?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같은 그 검 같은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찌릅니다. 우리의 제약된 것을 찌르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드러냅니다. 왜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고 여러분 정말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도비아가 성전 중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무실을 차리기까지 뭘 했냐면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해가지고 곡물이나 그런 걸 다 거기다, 그다음에 화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 백성들이 11조 낸 걸 가지고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업무를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그 곡물을 다 빼돌려버리고 거기다 도비아의 사무실을 차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째요?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지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레위인들이 흩어졌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말씀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그 악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악한 것이 들어오면 반드시 선하고 의로운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공간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수문광장에 모여서 울며불며해서 지금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 날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를 들이부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래서 율법의 조항을 써서 자기 이름에 도장을 찍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저주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결단했고 은혜 충만했고 또 봉헌식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리더가 2, 3년 사이를 빈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옛날 상태로 다시 가버린 거예요. 이런 패턴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거 아닌가요? 이번엔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근데 그 은혜가 내 안에 지금 머물러 있나요? 그 은혜는 그때뿐이야.
그 은혜 생활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끊임없이 연속되어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더욱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되고 더 성장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막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가 은혜 받으면 그때 몇 조금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리더가 없으니까. 왜 그럴까요? 그 신앙은요,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막 사모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수동적이고 피동적이었어요. 리더가 하자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은혜는 받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오래가지 못해요.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 받고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짓고 이름까지 쪄서 도장까지 찍었던 내용들이 뭔가요? 첫 번째가 이방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헌물과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 아니었나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봤더니, 여러분, 그 이방인들, 그 도비야를 그 중심에다가 방을 꾸며놓고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볼까요? 여기 말씀을 보면 23절부터 봅시다. 23절 보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함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여 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아니, 이방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봤더니 어떠냐? 다 이방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스돗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네요. 그럼 그 얘기는 어느 언어를 쓸까요? 유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방 사람이라 이방 언어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수 있어요? 신앙의 교육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몰락의 원인이 뭐예요? 이방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은 정말요 이해가 안 돼. 두어 사람을 어째요? 달라들어가지고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대. 뒤지게 펴버렸대.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질이 났으면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을까? 우리 성도 중에 내가 달라들어가지고 머리털 뽑아버리고 막 뒤지게 펴보면 어땠을까? 아니, 시험에 팍 들어버릴 겁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볼 때는 이방 결혼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데. 그리고 그들이 약조했잖아요. 근데 그걸 어긴 거예요. 근데 우리 웃잖아요. 우리 어째요? 오늘 주일날 또 부흥회 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래놓을 것 같아요? 1시간도 안 가서 뭐예요?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 자녀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이 하나가 있는데 맛있는 사익감이 우리 딸이 낚은 거야. 근데 돈 많지, 사회적으로 저명한 젊은 놈이 출시를 했어. 거기에다가 실력도 짱짱해. 우와, 생긴 게 어마어마하게 잘생겼어. 근데 문제는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결혼 승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안 해요? 지금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놈 보면 헷가닥 뒤집힐 거예요. 절대 넌 놓치지 말아라.
꽉 잡아라. 여기 이방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좋아한 이유가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수돈 여인들이 이뻤대요. 유대 여인들보다. 이스라엘 가보세요. 유대 여인들 매부리 입고 별로 안 이뻐. 근데 이방 결혼을 안 한다고 해놓고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어도 안 돼. 여러분 여러분 도비아를 집어넣으면서 그 곡간을 전부 다 폐쇄시켜 버렸대요.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요? 레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다시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 도비아를 쫓아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명들, 모든 기물을 다 갖다가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결의식을 해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피로 다 뿌려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혹이라도 영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은근하게 이 사무실을 내어준 것이 있어요. 세상의 영광, 내 자신이 취해야 될 영광, 하나님은 믿지만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은근하게 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적, 원수, 도비아 같은 놈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로 여러분 정말 뿌리고 바르고 씻어서 정결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도 지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리더가 없으니까 금방 안식일을 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어두워지면 금요일 날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면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또렷한 구분이 뭘까요? 주일 성수입니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분명하게 구분 짓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어디 가요? 직장에 가거나 돈 벌고 여러분 놀러 다니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집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분명한 차이거든. 근데 안식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히 다시 안식일을 지키도록 성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들은 어쩌냐? 성문 밑에서 자. 하여튼 기는 놈이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이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어쩌냐? 엄포를 넣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한번 여기서 얼씬거려가지고 성문에 그렇게 기회를 틈타고 그렇게 자고 있으면 잡아 죽인다고. 죽인다 말은 없어요. 잡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여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절대 무너뜨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이 느헤미야의 말씀 성벽 지어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성벽 지어놔도 사단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리더가 없으니까 그 신앙은요 몇 쪽은 못 가요. 정말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막 작동되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어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했대. 근데 그 청년만의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유혹하면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다 그냥 궁짝 맞춰서 타협하고 동화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여러분 에스라나 느헤미야 보십시오. 나라 없이 이방 불신 나라에 끌려가서도 그들은 어쩌습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이 넘보고 흉내낼 수가 없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처럼 어줍잖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째요? 철두철미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나는 기도해야 돼. 그렇게 신앙이 무장이 되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비교할 때 따라오지를 못해요. 저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에 의해서 눈치 보고 예배 목사 눈도장 찍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 생활이 진짜 삶으로 그 신앙이 드러나겠어요? 세상을 이겨내겠어요? 내 속에서 우러나는 숱한 그런 어떤 소욕들, 그런 감정들, 그걸 내가 이길 수 있겠냐고요. 이겨내지 못해요. 내 영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계속해서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떤 교회, 사회 지도층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교회, 그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나니까 진짜 바위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갖는 친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너진 곳 여러분 다시 보수하시고 말씀, 기도, 예배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순종의 그런 신앙의 삶에 뭔가 무너진 것이 있다면 그걸 다시 보수하셔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둠의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 둘이 안에 들어와서 견고한 진 또아리를 들고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것들만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부추기니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